이사야서 52장 7절. 좋은 소식을 전하며 평화를 공포하며 복된 소식을 가져오며 구원을 공포하며 시온을 향하여 이르기를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는 자의 산을 넘는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아멘. 율법과 복음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율법과 복음으로 가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저번 시간에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같이 은혜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율법이라는 것은 구약을 기초로 해서 십계명의 정수죠. 그래서 율법이 시작된 것이고, 복음은 바로 신약에 와서 신약의 기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래서 복음은 즉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복음은 예수님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율법과 복음이 이게 상관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있는 것이다. 그래서 율법이 결국 정죄하는 법, 율법은 죄를 드러내고 복음은 의를 드러내는 것이다. 그래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래서 율법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복음은 의를 드러나게 한다. 하지만 이 율법이 죄를 드러나게 하는 그 기능, 그것만 하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율법은 어떻게 되는 것이다? 복음을 믿는 의의 자녀가 지켜야 될 법이라고 거기까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율법을 지키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법을 지키면서 사는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율법의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거룩한 행실로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항상 주님 안에서 거룩히 나가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율법에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죄의 법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율법에는 정죄의 기능이 있어요. 근데 그 정죄는 누가 하냐면 마귀가 우리를 정죄했죠. 그래서 참소하는 자가 돼서 우리를 정죄하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서지 못하게 했습니다. 너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서 올바로 설 것이냐? 이렇게 설지 못한다. 너는 죄인이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죄를 드러나게 해서 우리가 결국 어디로 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찾게 하는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믿지 받은 자들이,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이 정죄를 받고, 그 정죄를 통해서 이제 내가 죄인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가 의를 얻고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우리의 죄를 씻음 받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씻음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의로워져 있고 의로운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율법의 기능은 우리를 참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제 율법을 통하여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율법은 공경용이 아니라는 것이죠. 공경용이 아니라 율법은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켜야 될 법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우리가 그 법을 지키고 나가는 거예요. 누가 판단해서? 내가 판단해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내가 이제 판단해서 거룩한 행실을 하면서 이제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것이죠.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고, 의인이 되므로 우리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잖아요. 이제 그리스도와 예수 안에서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정죄받을 필요가 없고 판단받을 필요 없고, 이젠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으로 하나님 안에서 해방된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무엇을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그동안 율법을 통하여 정죄함을 받았는데 이제는 정죄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이제 우리는 의인이란 말이죠.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는 정죄를 받았지만 의인이었기 때문에 이제 정죄받을 필요 없어요. 판단받을 필요 없다. 이젠 마귀의 속박에서, 마귀의 소나기에서, 억압에서 벗어나서 자유함을 얻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했다.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어떻게 자유함을 얻고 살아가느냐? 이상하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자유함을 얻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억압되는 것 같은데, 더 속박받고 더 힘든 것 같은데, 뭘 어떻게 자유함을 누리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 무슨 말이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판단과 누구의 정죄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젠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스스로 주님 앞에 의롭게 세워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이제 초등학교, 중학교 때 아이들이 학교를 다니면 누구의 손아귀에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손아귀에 있는 거죠. 손아귀라니까 좀 그렇지만 부모님의 보호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아침에 막 늦게 일어나면 부모님 막 깨웁니다. 막 빨리 일어나, 학교 가. 그러면 학교를 막 보내고 뭐해, 학원 가, 뭐 또 공부해, 막 이렇게 부모님 막 하죠. 잔소리를 해요. 공부해라, 학교 가라, 빨리 학원 가라, 뭐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막. 안 하면 막 혼내고 용돈 깎고 막 이렇게 해요. 또 학교 가서는 학교에서 누가 그렇게 있습니까? 선생님 보호 아래 있어요. 선생님이 열심히 공부해라. 너 공부 성적이 안 나오면 막 혼내고 뭐라 그러고 뭐 옛날에는 매맞기도 했지만 요즘은 그러진 않지만 옛날에는 뭐 점수 떨어지면은 막 선생님들이 왜 시험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메타작 시간이죠. 그래가지고 선생님들이 뭘 갖고 와요? 멍덩이를 막 갖고 온단 말이에요. 저희 윤리 선생님이 알루미늄 빠따를 갖고 다녔어요. 그래가지고선 저기 계단서부터 그 알루미늄 빠따를 벽에다 드르륵 하고 오는 거예요. 드르르르르 하고 오면은 그때부터 이제 죽었다. 그래서 그 소리가 막 공포의 시간이죠. 저게 점점점 가까울수록 뭐 알루미늄 빠따를 갖고 막 나와. 그래서 한 대 맞으면 막 정신이 아득해지는 거예요. 정신이 나갔다 들어와요. 알루미늄 빠따로 맞으면. 그거로 뭐 점수 몇 점까지 딱 정해놓고 80점까지 해놓고서 이제 80점 밑으로는 뭐 10점당 한 대, 뭐 1점당 한 대, 뭐 하면서 선생님들이 그때부터 막 때리는 거예요. 막 때려 막 그래가지고 뭐 어떤 선생님은 당규 큐대로 때리고, 어떤 선생님은 알루미늄 뺐다로 때리고, 어떤 사람은 자 갖다가 때리고, 막 그러니까 별별 가지고서 막 때리고 혼내고 막 애들을 막 선생님이 그래도 뭐 할 말이 없어요. 선생님 보호 아래 학교에서 있으니까 선생님이 때리면 맞는 거고, 맞기 싫어서 억지로 공부하는 거고, 아마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이 이제 대학교를 가고 사회인이 되었어요. 대학교를 들어가고 사회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대학교에서 교수가 공부해라. 그래서 선생님 대학교 교수가 B 이상 떨어지면 이제부터 매 맞는 거야. 그래가지고선 시험 보고 나서 B 학점 밑으로는 C부터 나와. 그래가지고 C부터 막 C, D 막 때려요? 안 그래요. 대학교 가고 사회인이 되면 회사에서 뭐 일찍 안 나왔다고 막 사장님 데려다가 막 혼내고 훈하고 그럽니까? 안 해요. 뭐 물론 혼날 수 있어. 그러나 집에서 뭐 가라 마라, 뭐 해라 마라 이런 거 이제 사회인, 회사원, 뭐 대학생 이런 사람들은 이제 성인이 되면 안 한다 이거예요. 누가 스스로 책임져요. 스스로 책임지고 스스로 하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이제 대학교 가면 부모님이 뭐 잔소리하고 뭐 공부해라 어쩌라 일찍 일어나 안 합니다. 일절 안 해요. 대학교 가서 학교에서 교수들이 일절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뭐 수업 시간에 뭐 출석 부르면 네 하고서 이제 교수가 뒤돌아가지고 쓸 때 쓱 보고서 눈치 보가지고 뒷문으로 씩 도망가고, 그 땡땡이 친다고 해가지고 교수가 야 가서 붙잡아와. 그래서 잡아와가지고 이리 나와. 그래서 교탁에서 뭐 때리고 이런 거 없어요. 고등학교 때 그렇게 하잖아요. 대학교 때는 안 그럽니다. 도망가면 아 도망갔구나. 그냥 체크하는 거예요. 체크. 뭐라고 안 그럽니다. 도망을 가던 수업 시간에 잠을 자던 수업을 들어오지 않던 학교를 안 나오던 일출 상관을 안 해요. 안 하고 그냥 체크만 하는 거예요. 점수 안 나오는 거예요. 그냥 그 아이는 점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왜 그래요? 스스로. 이젠 성인이니까 스스로 움직이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생각하고 스스로 하는 겁니다. 회사를 다니는 것도 스스로 생각을 해서 내가 회사 다녀서 돈을 벌어야 되니까, 학교 가서 공부하는 것도 내가 공부 열심히 해서 내가 이렇게 대학 가서 이렇게 취직해야 되니까 스스로 공부하는 거지 이제 누가 뭐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가 율법 속에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복음의 빛을 모르고 의를 모르고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을 때는 율법의 정죄를 받아요. 부모님의 보호 속에 있는 것처럼 뭐 이래라 저래라 왜 그랬냐 못했냐 저랬냐 막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나 이제 복음을 받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복음의 빛이 있고 내가 의인이 된 자가 그러면 어떻게 돼요? 스스로 이제 판단하는 거예요. 이제 자유함을 얻은 겁니다. 우리가 뭐 대한민국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죠? 저 북한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우리는 자유주의. 그리고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저 공산국가랑 우리 자유민이랑 다른 게 뭐예요? 억압하지 않고 내가 하고 싶은 거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한다고 해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마음대로 합니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라 해서 내가 마음대로 막 해요? 그건 아니죠. 자유가 있다는 것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책임이 있기 때문에 자유를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자유 대한민국이지만 법치국가예요. 그래서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자유를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법을, 생명의 성령의 법을 우리가 받아서 자유함을 얻었어요. 하지만 우리에게 율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법 안에서 내가 자유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누구의 정죄나 판단이나 공격을 받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율법이 이제 공격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기 위해서 우리를 사용했지만 이제 그 율법은 나에게 공격용이 아니라 율법은 나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법이 되는 거나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 거룩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스스로 판단해서 예수 열심히 믿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오늘은 주일이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법을 통해서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주님을 섬겨라. 하는 그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러니까 주님 앞에 예배 드리는 거죠. 그리고 예배 시간에 설교할 때는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거나 혼내라고 설교하는 게 아니라 제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제안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은 이렇게 살아야 되고 우리는 이러한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러면 그 말씀을 듣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돼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 판단을 해가지고 내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것이냐. 내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고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성령의 생명의 법을 가지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이 스스로 자유롭게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자유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아직도 우리는 누구 옆에 사람 비교하면서 옆에 사람이 볼까봐 누가 뭐라 그럴까봐 뭐 부모님이 뭐라 그럴까봐 누가 뭐라 그럴까봐 이럴까봐 저럴까봐 또 누가 이렇다 저렇다 막 율법을 가지고 공격하고 공격받고 이렇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도 항상 뭔가 억압받는 것 같고 속박받는 것 같고 자유함을 못 누리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 남을 비교하거나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럴 능력도 없는 거고 그럴 의무도 없는 거예요. 야고보서 4장 11절에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준행 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자지 율법을 판단해서 우리가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여러분이 판단받을 필요도 없고 남을 판단하거나 정죄할 필요도 없다 이거예요. 스스로 우리는 모두 이제 사회인, 자유인이 되었어요. 자유인이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말씀을 듣고 율법을 알고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내가 이제 대신 책임은 누가 져요? 내가 짓는 거예요. 대학교 가서 땡땡이 쳐. 아무도 뭐라 그래 안 그래. 너무 자유롭다. 옛날에는 학교에서 땡땡이 치면 선생님이 친구들 불러와. 그래서 막 혼내고 또 그 다음날 가면 너 땡땡이 쳤지 매 맞고 그러는데 이제 대학교 가니까 땡땡이를 치던 수업에 들어가던 말던 아무것도 안 해도 이거 뭐 아무도 나를 안 건드리네. 야 이거 완전 자유구나 신나는구나 하면서 그냥 땡땡이 치고 수업 안 들어가고 공부 안 하고 맨날 그냥 술 마시러 다니고 친구들 만나러 다니고 그냥 놀러 다니고 이리저리 돌아다니고 막 이래만 누가 뭐라 그래 안 그래요. 하지만 나중에 심판을 받아요 안 받아요? 심판을 받아요. 성적표를 딱 받으면 그냥 뭐 D, C, E, F 막 그냥 난리가 나는 거죠. F 맞으면 어떻게 돼요? 다음 학기에 또 해야 돼요. 그걸 또 해야 돼. 부모님이 등록금을 그리고 또 4학년이 돼서 졸업해야 되는데 졸업도 못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하도 해가지고 막 그러면 등록금 다시 내고 또 한 학기 또 다녀야 돼. 그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적표를 가지고 나중에 회사를 들어가거나 뭐 어디 사회 나가면
그 책임은 또 이제 계속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이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내 자유를 누리면서 그 자유를 가지고 내가 나를 위해서 어떻게 사용하는가? 그 생각을 해야 된다. 우리가 바로 그런 생각을 하고 예수님을 믿어야지. 누구가 뭐 이래서 누가 저래서 누가 나한테 뭐라 그러니까 또는 그것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해요? 공격용만으로 쓰는 게 아니라 또 그걸 가지고 옆에 사람을 보면서 저 사람이 하니까 나도 하고 저 사람이 안 하면 나도 안 하고 저 사람은 하는데 왜 나는 해야 되는데 이런 자꾸 남과의 비교를 자꾸 한다. 남과 비교를. 그래서 판단과 정죄뿐만 아니라 자꾸 남과 비교를. 그래서 오늘 나는 예배 시간 나왔는데 사람들 안 나오고 그러면 나도 다음 시간에 나오지 말아야지. 이런 식으로. 이렇게 자꾸 그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또는 그 율법을 가지고 비교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니까 항상 억압된 것 같고 항상 속박받는 것 같고 항상 그 어떤 보호 아래 들어가는 것 같은 어린아이로 자꾸 돌아간다. 우리는 이제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젖먹이가 아니라 성장하는 주님의 올바른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성장했으면 우리는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여러분 스스로 판단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못된 성도님들은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항상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북한에서 살던 사람들이 우리나라에 오면 자유로움을 느끼잖아요. 북한에서 계속 모든 걸 다 속박받고 모든 것을 다 억압받고 살다가 우리나라 오니까 스스로 열심히 해요. 또 노예로 살던 사람이 노예에서 해방되었어요. 얼마나 자유로워요. 자기가 열심히 일해야 자기한테 돌아오는 게 하나도 없어. 열심히 일해도 다 주인이 갖는 거고 그리고 또 항상 내가 내 마음대로 쉴 수도 없는 거고 항상 속박받고 살아가요. 그러나 이제는 여러분에게 자유함이 있다. 그 자유함을 가지고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나는 어떻게 하나님 앞에 비춰질 것인가. 우리는 그 생각을 하면서 항상 열심히 그 자유함을 가지고 율법을 지키며 거룩한 행실로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5장 16절 20절에 이같이 너희 빛의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여기가 착한 행실이라는 것은 거룩한 행실을 말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여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고 또 그 율법을 지키면서 우리는 나아가야 된다. 거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복음을 모른 정죄의 율법으로 사용을 했다 이거예요. 정죄의 법으로 율법을 사용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이제 복음의 생명의 성령의 법, 의인으로서 이제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율법은 우리의 복음의 자유를 지켜주는 법이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율법과 복음은 전혀 다른 게 아니고 상관관계가 있고 서로를 보완해 주는 법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이 복음을 가진 자들이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제 하나님 안에 자유함을 누리고 살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이제 누구도 여러분을 판단하지 않고 누구도 여러분을 정죄하지 않아요. 이제 내가 내 삶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내가 어떻게 판단받을 것이냐 그 생각을 하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을 하고 살아갈 것이냐 그 자유함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는 자유함으로 죄를 짓고 살아가요. 누구는 자유함으로 자신의 삶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살아가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살 겁니까? 내 자유를 가지고 죄를 짓고 살아갈 것이냐 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 열심히 살아갈 것이냐 그것은 나의 의지에 달려있다. 나의 자유에 달려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복음을 가진 자가 율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함으로 주님을 위해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자유함을 가진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된다 이것입니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가 이제 율법의 심판받을 자처럼 살아가지 마시고 이제 복음을 가진 자로서, 의인으로서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위해 자유로움을 가지고 기쁨으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남을 판단하거나 남을 정죄할 필요도 없고, 또 남과 비교해서 누가 하니까 하고 누가 안 하니까 안 하고 이런 게 아니에요. 이제 남 보고 따라갈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그리고 누구 보고 상처받아서 내가 못하고, 교회 다닐 때 누구 때문에 상처받아서 내가 뭘 교회를 못 다니고 예수를 못 믿는다, 이것도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절대 변명거리가 될 수가 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받은 복음으로 율법을 지키면서 내가 판단해서 나가는 거지, 누굴 보니까 상처받아서 누구 때문에 했고 못했고 잘했고 어땠고, 그럴 하나님 앞에 가서 그런 어떤 얘기 절대 못한다 이거죠. 대학 교수한테 가서 친구가 도망가자 그래서 도망갔어요. 그러면 그래, 친구도 나쁜 놈이야, 너는 F, 너는 A. 절대 아니에요. 둘 다 F예요. 도망갔으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 교회 갔더니 교회 어떤 집사님이 누가 목사님이 성도님이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상처받아서 교회 생활 못했어요. 교회 가서 상처받아서 제가 예수 잘 못 믿었어요. 그래, 상처받은 놈 천국 지옥 가. 상처 준 놈 지옥 가. 넌 상처받았으니 천국 가. 그렇지 않다고요. 상처를 받던 안 받던 열심히 내 판단하에, 내가 스스로 판단해서 율법을 안에서 내가 열심히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열심히 나아갔느냐, 하나님의 복음의 빛을 향해 나아갔느냐, 아니면 내 자유를 가지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냥 세상 나가서 난 내 마음대로 흥청망청 세상에서 살았느냐, 그건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을 일입니다. 그 누구도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판단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그건 이제 하나님 앞에 가서 판단받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러분 스스로 자유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판단받을 것인가 하면 스스로 비춰보시고 항상 그 마음과 그 생각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서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뭘 하나 하더라도 기쁨으로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구 때문에, 이것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판단으로, 내 스스로, 내 기쁨으로 내가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기쁘고 그게 즐거운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기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함으로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억지로 누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그냥 신앙생활 내내 그냥 속박받고 억압받고 힘들고 어렵고 짜증나고 힘든 거예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와 같이 우리는 이제 자유인입니다. 이제 복음으로 자유인이 됐어요. 이제 우리는 의인입니다. 의인이면 의로움으로 살아가야죠. 아직도 죄인의 모습으로 죄인같이 그래 정죄받으며 살아갈 필요가 없다.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이제 주님의 성령의 법에서 해방되어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우리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복된 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